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3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되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자, 이제 여리고에 있는 성읍들은요,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은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진 사실, 또 기브온이 복속한 사실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또 특별히 기브온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용사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 표현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택한 이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이 기브온에 대해서 특별히 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에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구원의 길을 택한 기브온에게 곧바로 시련이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된 진리를 선택하고 참된 생명을 선택할 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불과 같은 시험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험이 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선택을 하지 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련이 있지만 이 불같은 시련 겁낼 이유는 없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도 찾아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기브온은 홀로 이 아모리족의 5 왕, 가나안 남쪽에 있는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기브온의 반응입니다. 6절 기브온 사람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벌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로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이 가나안의 남쪽에 5 왕들의 연합군이 칠 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하면 이스라엘이 비록 기브온과 연대는 했지만 기브온을 돕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차라리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이거 이민족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서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이 이방 인들끼리 공격해서 이거 진멸시켜 버린다고 하면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고 또 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이 연합군의 세력도 어쨌든지 간에 이 전쟁에서 좀 소진이 되니까 이거 좋은 일이다 하고 적극적으로 절대 돕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이 전가를 받은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었죠. 아이성 전투는 아주 작은 성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큰 성 5개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전쟁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정복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진짜 큰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브온을 도우러 가려는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셨고요. 또 기브온은 이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은 이 형제인 기브온을 돕는데 전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저쪽은 아마 와도 그냥 뭐랄까 면피하듯이 늦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쪽은 거꾸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저들이 상상도 못한 시간에 도착하여 기습 공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습 공격에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신자는 연약한 지체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자이며 한 몸처럼 사랑하며 신속하게 돕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한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 몸으로 연대하여서 싸울 때에 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또 신실하게 도운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고 여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교회는요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손해보고 여호와의 이름에 수치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이익만 있으면 여러분 자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천하게 되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왕도와 같고 용사와 같은 기본 성읍과 사람들이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복속한 이 귀한 일에 연합한 대적들의 무시무시한 공격이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때, 우리가 겸손의 길을 걸을 때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험에 도리어 더 놀라운 구원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에 대해서 결코 방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에 대해서 신실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걸려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 받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할 것들을 얼마든지 희생하고 우리가 수고할 것들을 얼마든지 수고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지체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신속하게 돕고 있는 이 건강한 형제의 사랑과 몸의 연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의 외침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움에 있어서 한 몸처럼 하나 되어서 돕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성숙한 신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